인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의 경륜 기명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오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22절 보면 오만한 자가 되지 말랍니다. 오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결박하시고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오만하냐? 오만하다, 자만하다, 거만하다. 어떤 사람이 그러냐? 이 오만하다는 단어는 조롱하고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가벼이 듣는 겁니다.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듣고는 좋은 말씀이지. 들을만 하죠. 야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다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살아야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말씀을 새롭게 들어요. 근데 교회 묵은 사람은 앉아있는 자세도 다르고 얼굴 표정도 달라요. 그리고 말씀 내용에 대해서도 반응이 달라요. 다 아는데 다 알까? 안답니다. 좋은 말씀이지 들어야죠. 이게 좋은 말씀인데 들어야죠 라고 할 만한 말씀일까? 아니면 엎드려서 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죽기 살기로 받아들여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래서 마음의 지각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 생각해요. 무슨 뜻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난 어찌 되지?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곱씹어요. 오만한 사람은 말씀을 조롱하나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아이가 하는 말도 때로는 악한 사람이 하는 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한다 싶으면 들어요. 그리고 엎드려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살죠? 고민하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이소. 23절에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시의 내 말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히브리어 이 원문은 같은 뜻의 두 단어가 겹쳐져 있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귀를 기울여 들어라. 사실 같은 뜻이에요. 굳이 영어로 말하면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listen, 나는 hear. 귀를 기울이라 이 히브리어는 귀란 단어와 같아요. 귀. 귀하고 같은 발음이에요. 그리고 숙고하다. 또 다른 의미는 날카로운 생각을 하는데 그냥 모두게 듣는 게 아니고 생각을 아주 날카롭게 집중해서 듣는 그걸 귀를 기울여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다 같은 자음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곱씹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곱씹어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논리적이에요. 제가 살면서 늘 참 감동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논리적이에요. 과학적. 상식을 넘어서 또 상식적이고 반드시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 말씀 자체가 이미 판단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파종하려고 땅을 가는 자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파종하는 자, 씨를 뿌리는 자. 씨 뿌릴 이유가 뭐겠어요? 잘 갖고서 열매를 맺으려고.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죠. 제가 옥상에 텃밭만 갈아도 그 씨, 여기서 여기까지는 뭘 뿌리고 저기서는 뭘 뿌리고 매돌까지는 뭘 하고 생각을 하는데 농부는 못하겠죠. 씨 뿌릴 때마다 그 땅을 갈 때마다 여기는 뭘 뿌리고 뭐 하고 파종하는 자가 땅을 갈기만 하겠느냐? 저 땅을 갈았으면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뿌리는데 오늘 몇 개 곡식이 나옵니다. 소회양, 대회양.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소회양, 대회양 이게 약재로 많이 쓰이는가 봐요. 그 이름 그대로예요. 이게 커민이라고 그냥 영어로 커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예요. 커민. 이게 그대로 영어로 커민 된 거 보면 이 소해향이라 이게 대해향은 블랙 커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나리과 한 1m 정도 그러니까 조금만 그 이름 모르겠는데 그 버찌처럼 버찌 아시죠? 보니까 그 버찌 열매처럼 그렇게 생긴 게 맺히더라고. 7, 8월에 뭐 사실 뭐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돼요. 그리고 소맥, 대맥 나온다.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 농부가 땅을 가는 이유는 거름을 또 주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파종해서 열매를 맺어 수확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농사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농사법을 누가 가르쳐 줬나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농사를 가르쳐 주셨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농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호모사피엔스라 해서 사람의 자기 지혜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노? 모르죠.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혼에 지혜를 주시오. 지각을 주셔서 농사를 짓도록 또한 농사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 방주 생각해 보세요. 방주 만드는 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시킨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방주 만든 배를 만든 거예요. 똑같이 농사 누가 가르쳐 줬네?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사람에게 결혼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노?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노?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고백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의 법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이제 성을 건축하는데 이제 그 성에 성벽도 건축하고 또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요. 그 보면 라멕이라고 걸출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내가 둘이 돼요. 그 두 아내가 아들들을 낳는데 농기구를 만드는 음악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이런 아들들이 문화를 이제 시작해요. 누가 가르쳐 주셨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인류의 문화, 문명 누가 가르쳐 주셨나? 하나님.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이런 문화를 만들었지 않은데 맞아요. 공부해서 사람이 했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처음에 시작을 이제 크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집도 짓고 건물도 짓는 성도 짓는 그 지혜는 그 지혜가 나오는 지각, 지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근데 가인이 그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도시 건축하고 문화 만들어 놨는데 라멕이 하는 말이 가인을 건드리면 7배 벌을 받고 라멕을 건드리면 77배 벌 받는다. 날 건드리면 그냥 다 죽여버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도시를 건축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그걸로 자기의 권력으로 삼고 자기 건드리면 다 죽여버린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제 참지 못해서 이제 노아 홍수로 세상을 그 노아 방주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짓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로 도시 건축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 만드는 것. 같은 일일까요, 이게? 방주 만드는 일하고 도시를 건축하는 일하고 같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맞는데 약간 결이 다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 아니에요? 그거 아시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지각으로 일 잘하죠. 그 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하는 거하고 같은 일이에요? 좀 다르죠? 그런 문화 문명의 일도 일이에요. 근데 노아 방울을 만드는 일은 또 다른 일이에요. 어느 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달라요. 노아는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라 할 때는 그 우선순위를 질서를 알고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뭐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요. 그래 따지면 잘못을 몰라요. 순종은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에 따르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노아가 그걸 잘했다.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또 뭐 야곱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잘한 거죠. 뭐 야곱과 에서 뭐 아주 단순 비교로 에서는 그냥 이쁜 여자 만나 결혼했어요. 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나이가 차도록 결혼 안 했어요. 왜 안 했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기다린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있죠. 하나님 주신 지혜, 지식으로 열심히 살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직장일도 가르쳐 주죠. 결혼도 가르쳐 주죠. 말씀 읽고 듣고 행하는 것도 가르쳐 주죠. 이게 순서가 없고 질서가 없을까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무게가 달라. 그 다른 것을 질서 있게 무게를 잘 찾아서 무거운 거 무겁게 가벼운 거는 좀 가볍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것을 다 하지 않고 혹은 버려서라도 해야 될 걸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순서는 하나님께 배워야 해요. 그거는 배워야 돼. 그게 이제 배운다. 야, 귀 기울여 들어라. 그 말,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농사하는 거. 파종하고, 열매를 거두어. 이제, 그 열매를 거둘 때도, 27절 보면, 소회양과 대회양은, 어떻게 한다. 이게 나와요. 소회양은 도르깨로 들지 아니하면 작대기로 뜬다. 도르깨는 보지도 못했죠. 그죠. 저는 어쩌다가, 어디, 식사를 갔다가, 옆에, 밭에서, 깻잎, 깨를 터는 걸 봤어요. 도르깨로. 진짜 도르깨. 짝대기 여러 거 엮어서, 그거 칙, 능굴로 엮어서 이렇게 툭툭 쳐서 열매를 이제 거두는. 이제 소양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런 걸 말로 그냥 짝대기로 탁탁탁 쳐도 된다. 또 대해양은 수라바퀴로 옛날 그 동그랗게 수동으로 혹은 나중에는 이제 동력으로 이렇게 탈곡 동그란 바퀴 같은 거예요. 아시나요? 예. 그 벼도 이제 그걸 돌리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달이 이제 툭툭툭 떨어지고. 시골에서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요.
대양은 그걸로 하지 않는다. 돌이켜로 떤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이렇게 하고 저 열매는 저렇게 하고, 그리고 28절에 곡식을 부수지 않고 또 늘 떨기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 방식이 다 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안 어? 그러니까 우리 가끔 우리 외국에는 하지 않는 약제, 뭐 치료법 이런 거 보면은 야 희한하다. 어떻게 알았노? 이러죠. 어떻게 알았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인류 문화 문명이 발전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 문명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으니, 그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그 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이게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 나라와 의, 뭐 세상의 소금과 빛 할 때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문화, 문명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을 피해가지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는 기도만 하면 산다. 그게 아니고, 또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벌죠. 아마 이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런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이런 말씀 아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29절 보면 이토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그 농사만이 아니라 인생사를 다 가르쳐 주신다. 그 29절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 이 경영이라 이제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들은 여러 단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미들을 찾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기묘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뜻이 다 되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 이 말이 하나님의 계획 혹은 뭐 하나님의 우리가 뭐 카운셀링 받는다 그러죠. 그런 권면 다 이 단어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꼭 가르쳐 주시는 말, 거기에 요 경영이라는 말도 돼요. 그것이 기묘하다. 기묘하다는 것은 우와, 놀라울 우리의 인간의 지각을 넘어서는, 그리고 지혜는 광대하다. 이 경영이나 지혜, 이거 호환되는 단어로 봐도 돼요. 광대하다. 광대하다는 것은 크다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많이 쓰여있는 단어예요. 네, 이 정확한 의미는 그냥 정적으로 크다는 뜻이 아니고 확산되고 확장되는 그런 의미. 큰데 어떻게 크노? 처음에는 겨자씨만한데 그런데 갈수록 커져서 온 땅을 지배하는 그 영향력, 커지는 영향력, 이게 광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좋은 아버지를 두고 산 사람은, 자란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근데 나쁜 아버지,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은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면 감동 먹어요. 이런 아버지구나. 참 마음 든든하네. 기죽지 않아도 되겠다. 실망할 거 없다.
좀 참자. 나보다 잘 살고 잘난 잘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전에는 부럽죠. 앞에 서면 기죽고. 근데 기아 죽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거 가졌지만 그거는 어차피 썩어지고 쓸모없는 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지금은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이게 진짜 나를 죽지 않고 살려주고 영원히 살게 하는 거. 야, 좋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할 때 그게 군자로 보면 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야, 내가 아버지 빼고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빼고로. 하나님 아버지 빼고로 한번 잘 살아보자는 마음 먹어본 적 있나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별로 세울 것도 없고, 저도 제 개인적인 스펙도 보잘것도 없고, 그렇다해서 귀 안 주고요. 아버지 빼고로 살자. 야,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내 말이가 하나님 말씀인데 큰 소리 치자. 잘 들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흠잡으려면 개인적으로도 민망한 흠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할 때는 말 잘 들으라고, 험담하지 말고 말 잘 들으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 아버지 빼기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아버지 빼고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표해야 해요. 이 말씀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다 있다. 딴 데 가서 배우고 듣는 거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 말씀이 전부예요. 진짜 이게 전부라니까. 지금까지 불행하게 산 거 족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사노?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아기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겨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집도 짓고 문화와 문명 만들어가 떵떵거리며 살죠.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권력으로 삼아요. 아까 말했던 가인의 라멕의 후손들이 그래요. 그들이 바로 이 인류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하나님 주신 지각과 지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반면에 노아는 그러한 시대에 아무도 하지 않느니 방주를 만들었던 그 처자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여기 여자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노아라 생각해 보세요. 천하를 만날 남편이 돈도 안 되는 배 만든다고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들들, 아버지가 첫날 만날 나무 해오라, 만들어라, 못질하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좀 쉽게 좀 축소해서 지으면 되는데 안 된다. 야, 이 지수 그대로 해야 된다. 이 구조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이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게 당장에 나를 즐겁게 혹은 재산이 되게 하지는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돈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일,
그런 일이지만 돈 되고 인정받는 그 일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요. 그래 말씀 좋죠. 들어야죠. 기도해야죠. 교회 열심히 해야죠.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다가 또 두 번 잔소리 하죠. 그러면은 했던 잔소리 또 하네. 그래. 그래요. 그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한다. 그거예요. 했던 잔소리 또 하네. 목사, 또 설교하네. 그건 오만한 자, 겸손한 자랑 똑같은 말씀을 100번을 들어도 차오 가오 그대로 교훈은 교훈, 경계는 경계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장난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앞에 시온의 기초돌이 나오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기초돌, 시온의 기초돌을 듣게 돼요. 그분을 주목하게 돼.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예수를 주목하게 된다 이야기예요. 예수. 그 시온의 기초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정말 곧오십니다. 정말 곧오십니다. 생각보다 빨리. 왜 휴거를 시키느냐? 대환란을 견디지 못하니까. 선물로 잘 믿는 사람에게 천국으로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재림하기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이 그 환란에 고통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려고. 누가 그렇게 휴거되겠어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좀 덜 걱정이 되는데 나 어른들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이 교회에 왜 왔나? 나는 이유가 구원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구원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없어. 뭐 일 잘하고 한 것 많이 하고 별로. 때로는 그 자체가 탐탁지 않고 힘들었어. 그게 힘들었어. 차라리 헌금도 덜 하고 덜 열심히면 오히려 마음 겸손하게 말씀을 잘 들을 건데 지 헌금한다고 지 일한다고 말씀을 덜 듣고 다른 생각, 그게 마음 되게 아파요. 정말 아파요. 이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얼마나 될지, 몇 번이 될지.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이 말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만한 자신도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또 여러분에게 나도 못하는데 여러분 보고 막 특별한 일을 하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만 말씀을 이전보다는 더 귀교육으로 듣고 생각하고 살아보자. 망고리 여호가 가르쳐 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니 돈 없다고 실패한다고 기죽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으로 담대함, 오늘 아침 요한일서 말씀처럼 담대하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산다면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요. 정말 감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